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오늘 아주 구약 설교만 하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맨 마지막 절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에 따라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그랬죠. 성막이죠. 성막인데 거기 10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지요. 언약궤예요. 근데 거기 미국에 공부할 때 이렇게 나 지금 그 책 가지고 있는데 태버나클이라는 책을 이만한 두꺼운 걸 썼는데 자기로서는 유명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보니까 이게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는 성막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지니 즉 그 길이가 2큐 반, 그 너비가 1큐 반, 그 높이가 1큐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과 밖을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그 4모퉁이에 달되 이 편에 2고리 저 편에 2고리를 달지니라. 너는 시팀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채를 궤의 양편 고리에 넣어서 그들로 궤를 매게 할지니라. 채를 궤의 고리에 넣어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며 너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궤에다 넣어둘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자비석을 만들되 그 길이는 2큐빗 반, 그 너비는 1큐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금으로 2그룹을 만들어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자비석 양 끝에 둘지니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어 자비석 양 끝에다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들의 날개들로 자비석을 덮고 그들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비석을 향하여 그룹들의 얼굴이 있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너는 자비석을 궤 위에다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안에다가 넣을지니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줄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개역 성경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자비석을 속죄소라고 하는 속죄소. 그렇게 했어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설교한다 하고 사람 많이 모으면 성공한 목회라 그러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 조명 주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로 좋은 말씀으로 많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단에 나와서 기도드렸을 때 주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들은 모두 다 거리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상기시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에 나가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탁하신 과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일이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먹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제한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지역에 주님께서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지각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할 수 있게 돌봐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뒤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성막은 구약에서 가장 큰 대상이에요. 성경 전체에서는 가장 큰 계시예요. 왜 그런 것인가 하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옛날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특하다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신약 성도들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타버나클 다윗 시대에는 장막이라고 불러요. 텐트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솔로몬 시대는 성전이라고 템플이라고 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리스도의 출임 때는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그럼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승천한 뒤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구원받은 성도들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몸이에요. 여기 이거 교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거 아니에요. 물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런 것이에요. 지금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성경을 가지고 교리도 아닌 교단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도 너희 몸이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했다고 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찬양을 아무리 부리고 뭐 돈을 내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새벽부터 와서 기도드리고 한다 소용없다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렸죠. 헤롯 성전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불타버렸다고 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인간들과 만나서 교제해야 할 수 있는 그 장소라고 해놓으시고 왜 다 없애버리신 것이. 하나님이 교회 시대에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신 것이. 사도행전 7장 48절, 17장 24절 두 군데서 말씀하시더이죠. 교회 시대에는 주님께서 영으로 거듭난 성도의 몸에 거하시는 것이요. 여러분은 신약 사도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세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죠. 고린도 후서 거기 5장을 열어보십시오. (1절부터) 제가 8절까지를 읽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다.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맘이 하늘에 와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약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주고자 하미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하여 삼켜지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그렇죠? 베드로후서에는 1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한 데가 있다고 했죠. 이야기해 놨다고 했죠. 1장 13절에서 그렇다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우리를 각성시켜가지고 우리를 각성시키니 깨우쳐준다 이거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장막집을 벗을 때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규례대로 따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죠. 특히 광야에서, 바람과 모래뿐인 광야에서,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사람이 원해도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요. 물이 없으면 죽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대로 쓰러져 시체가 될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거기에 따른 가축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전능하신 분이 계시지 않다면 절망하며 죽음으로 끝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절망이며 죽음으로 끝내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사람이 병들면 비바람, 폭풍, 지진이 나면, 기근의 상태라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무수한 문제들이 있다. 인간들끼리의 갈등, 종교적인 갈등, 전쟁, 죽음, 치명적 질병, 범죄, 인간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누구를 의지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금을 가졌다 그래서 그 금을 가지면 무슨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거머쥐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심향도 불안 때문이라고. 왜 그런 것인가?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불안하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불안하다. 똑같이 불안하다. 했죠. 왜 그런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책이라고요. 테스타멘트라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했대.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해 놓으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새벽부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그런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했어. 세상에는 각종 보험들이 있죠. 왜 보험 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듣는 거라고. 들었죠? 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의료보험, 해상보험 뿐만 아니었어요. 요즘은 농사, 축산, 과수원, 그것도 전 보험에 드는 거 있죠. 다 이제 길러가지고 수확할 때가 됐는데 태풍이 불어가 전부 쓸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렇죠? 딸기 딱 심어서 이제 거두어서 돈 계산하고 있는데
밤중에 전부 다 없어져 버렸다 했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 닭을 기르는데 어제 어디 불나가지고 뭐 6만 마리가 타 죽었더라고요. 그죠? 소 기름 어떻게 하냐? 구제요? 돼지 기름 뭐예요? 구제요?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특히 자동차 보험이었죠. 남에게 바친다.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받아버린 거죠. 음주운전자에게 바치고 때로는 자기 과실이 있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타이어, 자동차 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언제 펑크가 날라는지 모르니까.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하니까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바퀴는 하나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분 없는 것이 있겠어요. 다 여분을 가지고 다녀야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 히브리서 8장 2절에서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보기와 그림자라.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양심의 기능이 시작되면요, 맨 먼저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태어나가지고 아담과 이브는요, 양심이 없었어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양심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당부를 하신 것이죠. 너는 선과 악의 지식에서 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열매를 먹지 말라 했죠.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은 선과 악을 구분하니까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이 있으니까 지금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성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이 일을 하면 나쁘고 저 일을 하면 좋고, 이 일을 하면 좋고 저 일을 하면 나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한 권 딱 기록하셔 주셔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 성경에 기록가지고 인간 앞에 제시하신 것이. 너는 이대로 하라 했죠.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이대로 해야 잘하는데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이 우리 조상 때부터 쓴 것이니까 나가 쓰겠다. 그거 하나님 무시해버린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왜? 이거 우리 조상 때부터 다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겠다고. 이대로 다니라, 이대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다니라, 이거예요. 누가 아무렇게 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과 악의 지식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죠.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브가, 마귀가 쏙싹거리니까 그대로 따라버린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문을 딱 제기해 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거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양심의 기능이 시작되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그래야 순조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어떤 옳은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변덕스러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상대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러다 상대 안 한다. 자기가 딱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내하고 나하고 상대 안 한다 했지. 아세요? 성막에서 교훈을 배우라 하죠. 첫째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였다고 했죠. 성막은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서는 거죠. 그러면 마당이 있는 거예요. 이제 플레이스가 있다고요. 그래도 마당 입구에 놋 제단이 있고 그 앞에 물대야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5개의 기둥이 있는 것이.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는 것이에요. 성소가 무엇인가? 성소가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성소 안으로 왼쪽에 7가지가 있는 금 촛대가 있고, 가지가 7가지 있는 그 촛대. 여러분 그림에서도 봤죠? 7개 가지가 있다 있죠. 오른쪽에는 빵이 차려져 있는 상이 있고, 그 외에는 빵이 2줄로 차려져 있다고 하죠. 한 줄에 6개씩 있는 것이에요.
12개죠. 12개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예시할 수도 있지만요. 6개씩이니까요. 6개, 6 곱하기 6 하면은 6이 되죠. 그죠? 그래서 신구약 66권을 예시하는 수도 있는 것이 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돌판 위에 손으로 쓰신 십계명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부활이죠. 만나가 담은 작은 항아리가 거기 있는 것이. 그 위에는 자비석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자비석을 덮고 있다 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혁성경에는 이 자비석을 갖다가 영어로 mercy seat인데 속죄소라고 해놓은 것이. 속죄소. 그런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못 되었다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두꺼운 휘장이 약 20cm라고 하죠. 천으로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이 두께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께로 가려져 있다 했죠.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속죄일에 들어간다 했죠.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송아지 피를 가지고 가서 자비석에다 뿌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휘장에 20cm나 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알로 쫙 갈라져 버렸다 했죠. 전에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요. 이제 다 보여버린 거예요. 저쪽에 죄인이 들어오면서부터 다 보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문 있잖아요. 신문. 일간 신문 나온다. 한 번 접고, 2번 접고, 3번 접고. 그럼 찢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찢어요. 하물며 20cm를 사람이 어떻게 찢어요? 못 찢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해보세요. 신문 해가지고. 20cm나 되는 것이 되는 휘장이 위에서 따로 쫙 찢어진 것이.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신비예요. 미스터리라고 하죠. 우리 여기 이 나라의 목사들은 파국서부터 비밀이라고 죄사함은 비밀. 그보다 더 웃기는 말은 없어요. 죄사함은 비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무슨 비밀이에요. 내가 대전 침실에서 강의할 때 박옥수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차 한잔 하실 수 있냐고 했어요. 당신 왜 성경 안 쓰냐고. 그때는 신약 성경만 나올 때였죠. 곧습니다. 당신 성경 안 쓰면 전혀 모른다고. 죄사함의 비밀이 어디 있냐고. 모르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인간이 제사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벽을 허물어 버리신 것이. 여러분 펴실 수 있으면 에베소 2장을 펴시면요. 성경을 알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확하니 고속도로처럼 다 트여 있잖아요. 거기 2장 12절에서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이뇨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하지.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휘장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대로 율법까지도 그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귀중한 모퉁이들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데 유대인도 구원받으려면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했죠. 교회에 들어오려면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죠. 구원받으면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라가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자라간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썩은 쓰레기 먹고 자라겠어요? 36,000개나 틀리고 신약에서만 2,000단어 이상이 삭제된 그 성경을 가지고 자라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그따위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모세에게 일러주었을 때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는데요. 광야에서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금, 은, 동, 청색, 자색, 주홍색 실들. 대제사장의 흉배에 달 보석들. 제사장이 옷들을 만들 옷감들.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어디서 그런 자재들을 구할 수 있겠어요? 신비롭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부조리예요? 모순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집트 백성들에게서 폐물들을 빌리게 하셨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그랬죠? 당대 이집트는요, 세계 최강국이에요. 세계 다른 나라들 모두가 다 이집트를 시기한 것이에요. 그렇게 빌리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니까 첫 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태생은 전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게 이집트 백성들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 그러니까 빌려달라 그러니까 전부 준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한순간에 세계 최강국의 부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부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아십니까? 이거 하나님이세요. 신비예요.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군대, 농업, 그렇게 개관, 나일강 개관. 나일강이요. 아수안 댐이 이제 서고 막 이랬겠지만 여러 가지 댐이 있었지만요. 아수안 나일강이 범람을 해야 그 옆에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카이로 내리지도 않았지만요. 공중에서 내가 볼 때는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와 똑같아요. 오아시스에 물이 있는 그 주변만 채소라도 심을 수 있어요. 나일강은 그 물이 범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설교자들이 예로 들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군대, 농업, 과학, 건축. 피라미드 봐요. 어떻게 해서 그 피라미드 신비죠? 어떻게 쌓았을까요? 그죠? 그 세계 으뜸이었던 그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써요. 몰락해버린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윤경 이제 거기 갔다 왔을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거기 가이드가 이집트 자랑하는 것이에요. 뭘 자랑하는 거니까 옛날에 자기 이집트가 번영했던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나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든지 시자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독일의 히틀러까지도요. 유대인들을 잘 대우했더라면요. 그들이 막강하게 됐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요. 다 망해버린 것이에요. 지금 시리아 핵무기 만들려는 게 이스라엘이 쳐버리죠. 이란의 핵무기 만든다고 떠들어대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대적한 나라들은 다시 망하는 것이에요.
이제 시대는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시작되어가지고 바깥 마당에 있는 놋제단 위에 있는 죄인들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가 대단해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저기 박숙기 자매 나 자서전 쓴다고. 너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락건 목사님 2개나 썼죠. 안 된다 그랬어요. 나는 그거 써가지고 알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돼. 안 하는 것이에요. 2번이나 그러니까 꼭 쓰게 해달라. 너 안 된다 했죠. 그죠? 그저 그리스도인은 이제 말해야 한다 했죠. 성막에서 교훈을 배우라 했죠. 2번째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곳이에요. 마당에 있는 놋제단은 불로 희생제를 드리는 번제단이라고 했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 위에다 어린 양을 불태우는 것이에요. 놋제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드려지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여러분, 성전의 성막에서요,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은은 속죄예요. 놋은 심판이에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보지 못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찬양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해도 소용없어요. 돈 내고 해도 소용없다 했죠. 거기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알면 훤히 보이는 것이요. 어려운 것 같지만 성령님의 도움 주심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10장 3절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을 필요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했죠.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라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고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걸어가시니까青年 요한이 뭐라 한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개혁성경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돼요. 그 웃기는 사람들은 모두 모여가지고 웃기는 사람들 모였다 했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안성하신 죄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만 가능한 거라고 했죠. 근데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인데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혼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예수님 내 구주로 믿기 원하오니 나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다는 소리를요. 내가 구원받은 후에 6개월 될 때까지 몰랐다니까요. 나는 내가 이런 형식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난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쁜 놈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 이제부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말밖에 안 한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 쉬운 걸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쉬운 걸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설교학 시간에, 우리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꼭 이 예화를 하는데요. 나를 찾아왔어요. 86년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구냐 하니까 자기가 남침내교회 목사인데, 워싱턴 DC에다가, 워싱턴 DC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 침례교회로 자기 교회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대단하다고,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그러니까 나보고 교회를 하면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주냐 하니까 1,500불 준다. 그때 무척 아쉬울 때인데 참 입맛 땡기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남자만 빼자. 남침얘기 안 하고 그냥 침얘기 그러면 한다고. 그러니까, 남자 안 하면 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나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내가 식당에서 그 일본 식당에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우리 그리스도인 만나면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뭐 2분도 안 걸려요. 당신 언제 구원받냐? 나는 작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고 미국에서 한국교회를 제일 크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동호라는 사람이 그걸 갖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예, 얼마 전에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렇다.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할 줄 몰라요. 지옥에 에어컨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심이나 어떤 종교들이나 심지어 기독교라는 종교로도 불가능하다 했죠. 복음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죠.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랬죠. 이 점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 진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낙원과 지옥의 차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죠.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우리가 하늘 아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실 적이 없음이라 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똑똑한 사람이죠. 내가 여기 정치하고 무슨 재벌들하고 내가 보면 불쌍하다고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죽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지금 날뛰고 있는 것이에요. 재벌 해봤자요. 몇십 년 살겠어요. 삼성 그런 사람들 몇십 년 살죠? 알아야 된다고 했죠. 국회의원 하면 4년이에요. 장관 하면 1년이나 1년 2개월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대통령이 5년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 했죠. 무슨 뭐가 잘났다고 했었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죠. 그죠? 너 재단을 지나서 앞으로 가게 된 물대야를 보게 되는데 직경이 약 3m라고 했죠. 크죠? 예. 이 물대야는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죠. 주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만 이 물로 손과 발을 씻게 하신 것이죠. 씻으면 죽지 않으리니라고 13번이나 말씀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에서요. 이 물로 깨끗이 손과 발을 씻으면 죽지 않으리니 그러죠. 13번이나 이야기했다 했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정결케 해주셨다 했죠. 자, 우리의 몸은 깨끗해졌지만 손과 발은 매일 씻어야 죽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죠. 요한일서 5장 16절에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물론 죄의 싹슨 사망이지만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 했죠. 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다 했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요. 죽는다고 했죠. 사람들이 지금 죄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6절에서는 말씀에 의한 물로 매일 쓰셔야 한다 그랬다 했어요. 예, 죄를 자백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한다 했지. 예수님께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을 때, 베드로가, 나는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몸도 다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소서 했다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했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다 없어졌다. 그런데 실수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순간의 재단에다 영혼을 불태울 때가 있다 했지. 내 친구들이 사는 거 보니까 그런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됐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라고.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죄의 죄땅에서 구원받은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잃어버린 게 많다고 했죠. 구원받은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유업이 없어지는 것이. 알아야 된다고 하죠. 구원받았으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어요. 로마서 8장 13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쓸 필요가 없으니 있어요. 이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했죠. 모하메드가 여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슬렘들은 이게 성결에 들어가려고 같으면, 회당에 들어가려고 같으면 전부 씻잖아요. 여기다 콧구멍도 씻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래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배운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서도 죄를 자백하기를 중단하기나, 성경에 읽는 것을 그만두거나, 기도하기를 그만두거나, 그렇게 되면 주님과 교제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하루가 더 지나면 더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은 자기 죄를 자백함으로써 가능하다 했죠.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 아니에요. 그럼 영적 양식은 매일 먹고, 우리도 세 끼 밥 먹듯이 계속 먹어야죠. 다이어트 하려면 뭐 2끼나 먹든지, 그죠? 한 끼 먹든지. 기도 안 하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건 질식해버린 거라고 했죠. 기도해야 한다 했죠.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은 몇 가지예요. 8가지나 된다고 했죠. 교회 말고도 말씀 보존학교 있죠. 월간 성인 들으면서 사람들 있죠. 킹제임 성령 신학교 있죠.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있죠. 그날의 양식 있죠. 바이블 파워 뉴스 있죠. 또 인터넷 방송 있죠. 지금 막 1인당 우리 직원들 얼마 하는 거예요? 1인 8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개 다 3역 이상이 있죠. 곤비하죠. 피곤하고. 성막에 들어가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간다 했죠. 따라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는 것은 모두가 성경적이에요. 우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야 되죠. 나침판을 만들어 봐요. 전부 다 북쪽 가리키는 거예요. True North. 진북이란 말이에요. 진북. 다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지만 땅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벌을 받을 사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도 동쪽으로 갔다 했죠. 카인도 동쪽으로 갔다 했죠. 야곱은 파단 아람으로 갔다 했죠. 동쪽으로 갔다 했죠. 유대인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되었죠. 동쪽으로 갔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은 통해서 서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올 때 서쪽으로 갔다 했지.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돌아올 때 서쪽으로 왔다 했지. 복음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다 했지. 미국에서 아시아로 왔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했지. 킹제임 성경으로 한국으로 왔다 했지. 우리 교회 합정동에서 방화동으로 왔다 했죠. 해봐요. 우리들이 앞으로 간다면 고촌이 어디가 질렀는지 몰라요. 지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한다 했죠. 예수님께서는 헤로스 성전을 자신의 몸에다 비유하셨다고 했죠.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세우리라 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 몸에 거처를 정하셨다. 독특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 독특한 사람 아니에요. 못 올라가요.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단 교회들 못 올라간다 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느니라 했죠. 교회 시대의 성전 개념은 구약 시대와 다르다고 하죠. 구약 시대 다른 거예요. 성도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몸을 깨끗하게 한다 했죠. 죄 지으면 안 된다 했죠. 더러운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막에서 교훈을 배워라. 성소는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29장 38절, 또 42장 42절, 43절 다 있죠. 사도행전 이사야서 66장 1, 2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인간이 지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인간은 노력으로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고 했죠. 성전 건축 헌금, 그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 했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성전 건축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난 누가 또 뭐 지어주고, 임시로 이렇게 지어주고 그러면 난 그런 데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안 들어가는 것이. 성전 건축 의미 없어요. 하지만 세상의 종교들은 그대로 신을 절간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모스크에다 집어넣고 못 나오게 만드는 것이요. 가짜 종교일수록 그 성전이 아주 더 거창하다고 했죠. 예술을 품이라고 했죠. 교회 건물도 진리를 모르면 동일한 것이요. 성수 안에 빵 차리는 상에는 매일 아침 신성한 빵이 12덩이로 차려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매일 먹이시고 교제해 주시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인대로 매일 먹이시고 교제해 주신다 했죠. 매일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 했죠.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금초 때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7 영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촛불이요, 차려놓은 빵을 비추는 거예요. 성막의 촛불은 항상 그래서 켜 있어야 하는 것이요. 이는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요, 그분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이래요. 내가 아까 기도하셨지 않았어요? 우리가 좋은 조명을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지 않았어요? 조명을 주시는 것이요. 깨닫게 해주신다 했죠. 그래서 바른 성경의 아이들은 조명을 절대 안 주신다 했죠. 그래서 그들은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절대 못 쓴다 했죠. 우리가 지금 252호까지. 대단한 글들이라고요. 이런 글 하나도 못 쓴다 했죠. 조용기 이런 사람 하나도 못 쓴다 했죠. 김상복이, 예? 김사만이, 김장환이, 코미디언들이라고 하죠. 장정동이면 코미디언 아니에요. 전부 이 사람은 코미디언들이라고 하죠.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가능하다 했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다 했죠. 그러니까 나가서 공부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전혀 모른다 했죠. 조명을 못 얻어야 했죠. 금향단은 향을 피우는 제단인데 이것은 성도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향로는 불을 담는 그릇인데 이 불은 반드시 밖에 있는 못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한다.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는 놋제단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고.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짓 기도는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 거예요. 거짓 기도는 응답하지 안 된 것은 너무 뻔한 일이라 했죠. 가끔 마귀가 응답해 주는 거예요. 속이려고 했죠. 누구나 기도를 하면 복받는다는 그런 것은 전부 가짜라고 했죠. 거짓말이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이 자비석의 언약교회에 있다고. 언약교회 위에 자비석이 있다고 했죠. 그 위에 그룹이 있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셨을 때 맨 먼저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언약궤를 먼저 읽었죠? 하나님께 구원을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믿음, 섬긴, 경배가 무용해요. 쓸데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은 종교들은 헛것이요, 인간의 발상으로 인한 발상으로 인간을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다. 그렇지?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측량줄을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죠. 밑에서 위로 올리는 그 측량줄 봤어요? 없어요. 인간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셔야 한다 했죠.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종교행위라고 했죠. 새벽기도 하는 건 쓸데없는 종교행위예요. 금식하는 것도 종교행위예요. 주기도하면 사도신경 외우는 거 종교행위라고 하죠. 특별 헌금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하죠. 11조는 의무지만 그것도 자기가 버는 것이 있어야죠. 번 데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고 10분의 9는 자기가 가지라는데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촛불이 없는데도 환하다고 하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자배석에다가 피를 뿌리는데, 그때 제사장이 어떤 결격 사유가 있으면요, 그대로 그 자리에 죽는다고 하죠. 대제사장이 방울이 달린, 골든벨이 달린 그런 제사장 복을 천막 안에다 이렇게 벗어놓고 거기 들어갈 때, 지성 들어갈 때 끈으로 다리를 묶고 하나를 묶어가지고 줄은 저 밖에서 잡고 있다고.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장이 안 나오면, 종을 달아놓으니까 옷을 집을 때 쨍그랑 소리가 난다 이제. 그럼 막 밖에서 이제 다 박수 치고, 자기들 대제사장은 죄도 다 용서됐으니까. 근데 여기 불결한 사람이 들어갔다 할 것 같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줄로 끌어당겨야 한다 했지. 대제사장을 줄로 끌어당긴다. 자비석에 뿌려진 피가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사람이 땅나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비롭죠?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죄인의 양심까지도 정결케 되는 것이.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속이면서 교회의 재직을 만든다 했죠. 이 나라 대형교회 목사, 장로, 집사 팔아먹는 거예요. 권사까지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여자 집사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팔아먹는 데 가장 으뜸이 여의도 수모은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이 우물쭈물 하다가 죽으면은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교회 다녀다가 지옥에 간 자들이요.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이 나라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보다 인간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자들이 받을 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호감을 사랴? 아니면 사람에게 호감을 사랴 했죠.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쓰는데 전부 다 그리스도의 종 아닌 자들이 그리스도의 종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일들을 끝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성막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알아요? 이스라엘 성막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했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있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 피와 암송아지의 피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성령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면 헛소리가 안 나온다 했죠.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또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했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비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막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꼴로 잘 먹여주시고 많은 것으로 성경적 지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헌신적이고 또 준 섬기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면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셔서 장성한 그러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피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만나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하시고 그 한글 킹jen성이 이 땅에 참다운 하나님 말씀으로 정착되며 진리의 지식이 확산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